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와 또 저희들의 하나님 향한 약한 마음을 주께서 공히 여기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주로 지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끝까지 한번 설교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여러 가지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랑하실까 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지옥을 이길 권세를 주겠다, 이게 교회거든요. 키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순절 날이 가까울 때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또는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확실한 또 디테일한 지도도 없이 그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맹목적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한 마음을 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성령을 오순절 날 이겨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먼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 생각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구나. 각기 다른 생각, 다른 모습들이 또한 여러 가지 생각도, 배운 것도 다르고 또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청각으로 들었던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같은 불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 입술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언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은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을 설명을 할 때에 그저 추상적으로 또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나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도합니다.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떨 때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뜨겁게 일을 하지만 어떨 때 내 기분이 나쁘거나 또 기분이 다운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붙잡고 가야겠다. 교회가 그냥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대교회를 허락하시기 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기 이전에 이런 과정과 확실한 개념을 붙잡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성도들에게 이 개념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흔들면은 신앙을 떨쳐버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물론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훈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죠. 다시 여러분들 출발점에서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겉테두리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출발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할 때 내 믿음을 고백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 뜻을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폭발력 강한 그런 폭탄 같은 힘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나는 보이진 않지만 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의 힘들이 주변 이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방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방언에 대한 주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언이 무엇일까? 방언을 왜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저 쉽게 생각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룰루라 하는 것이 방언인가? 근데 우리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시다 보면 그 생각을 좀 바꾸시게 될 겁니다. 자, 성령을 받자 오늘 각자 외국에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에는 어떤 이제는 관계없이 외국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오순절 날에 절기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표준말을 씁니다. 표준말 잘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충청도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만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사투리를 쓰니? 근데 저는 전혀 이렇게 사투리를 쓴다 생각 안 하는데 완전히 제가 충청도 사람이 됩니다. 겨자는 뭐 그냥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말이 원래 표준어인데 경상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뭐 강원도가 됐든 다 특이한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방언입니다. 뭐 제주도 말은 뭐 알아듣지 못할 것 같고요. 이게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들을 표준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한다 또는 다른 언어로 다른 지역의 말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방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투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순절 내일은 오전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절기가 되니 이제 다 하나님께 구약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려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까?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럼 경건한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부터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각국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임산이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이게 뭐 별나라 말이 다 나오잖아요. 지역들. 근데 지금 이 지역들이 우리가 아는 지역이 아니에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고 허구로 쓰여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책은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안에 다 써졌습니다. 빠른 것은 몇십 년 안에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은 누가 기록했던 이 지역들을 다 알던 사람입니다. 거짓을 썼다면 이런 지역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지역들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4가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4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침략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어려워서 다 어디로 갔죠? 만주로 가거나 어떤 분들 미국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 역사적인 외국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나라는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흩어졌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첫 번째 침략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한국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것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 결국은 47년인가 48년에 정확한 연도 제가 지금 헷갈리지만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로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척박한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 계열이라든지 굉장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라를 유지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뭐 국민권이나 정치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외세 침략을 받았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그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세계에서 인구 비례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탄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평화상만 받았어요. 근데 뭐 얘네들은 물리학상, 의학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웁니다. 왜 키우냐면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우리 조상들처럼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하셨던 너희들은 내 말을 언약을 지키고 말을 지키면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믿음, 이것은 신앙은 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아마 유대라는 나라, 아주 작고 초라한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좀 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떤 나라입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은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강대국에 의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외국으로 끌려갔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좀 배워왔지만 이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들어서 그들 어렵게 만듭니다. 고난과 위기를 줬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돌아가라. 물론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픕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쌤통이다, 고사하다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써서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끌려가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유일신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는 바로 그 다음 나라 아수리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끌려갔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나오는 나라들이 또 있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로마의 행정권에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님 시대에 로마 그 시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때 행정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 아픔을 끄집어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던 고난과 역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빠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라고 나름대로 원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런 삶을 살게 하기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각자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갖는 건 상관없이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이럴 때도 있으시다. 자, 오늘도 오늘 아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그 구절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각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유대교는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개종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면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조상이 쭉 거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죠. 근데 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실까? 근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여자가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워보실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배웠는데 다말도 있고요, 룻도 있고요, 또 한 명 있어요. 라합도 있어요. 오직 여자가 4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어머니 그렇다 쳐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라합이 지금 뭔지 아시죠?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 이방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약 때부터 시작했고요.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12지파가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12지파 뒤에 누가 따라가죠? 13번째 잡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잡족. 잡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2지파 안에 속하지 못한 게 13번째로 따라갑니다. 그 중에 바로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와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부터 이런 구원의 이방인에 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중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아라비아인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그쪽 무슬림 쪽에 지금 무슬림을 믿는 그런 아랍 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각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언어가 있었는데 11절 같은 후반절을 보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로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고 표현됐어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이 각자 그 나라 말로 언어로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좀 비논리적입니다. 복음을 그 나라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각국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어떤 방언입니까?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든가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도 갑자기 영어를 할까요? 일본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웠잖아요. 말 가능하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기를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언이 뭐예요? 기도할 때 룰랄라. 룰랄라 아세요? 할렐루야 묘화를 계속 빨려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방언은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룰랄라였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지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큰 무리들이 이 방언 소리에 놀랍니다. 외국어 방언을 듣고 놀랍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시통역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 배웠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죠?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점점 주변을 확대하져 갑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하실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외국어를 잘 못하는데 성령 받으면 외국어를 잘하지 않을까? 택도 없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는 방언이 뭡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시면서 외국어 방언 들어보신 분 계세요? 방언하는데 영어나 스페인어나 프랑스 말로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중국어? 그럼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이런 외국어 방언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는 방언 가운데 이런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 그냥 없으시죠? 그러면 성리 역사가 끝난 겁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외국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옆에 사람이 못 듣는 방언, 소위 말하는 방언,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오순절 계통 교회, 순복음교회 계통의 교회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나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여기서 이 방언을 그때부터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언 못하면 저 사람 구원받지 않는다.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면 다 방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교나 이렇게 좀 거룩하게 들으셨던 분들이 순복음계통 교단 가시면 적응 못해요. 룰라나 난리 납니다. 방언 치면 막 뜨겁게. 장로는 뭐야? 항상 거룩하게 되죠.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 이 교단도 오순절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삼아서 만든 교단이기 때문에 방언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방언 부분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14장을 보면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다시 훑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방언과 오늘 사도행전에 하는 방언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한테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혹시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을까?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한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자, 바울사님 고린도전서 14장 1,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을 함이라. 자, 바울선생님은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 아시죠?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가 넘쳐났어요. 근데 은사가 넘쳐나면 교회가 올바르게 가야 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선생님이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을 쓴 겁니다. 자, 근데 바울선생님이 고린도 14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먼저 가르치십니다. 자, 추구가 뭐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선생님의 관점은 방언의 은사 감사한 것이다. 하지만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성립되었을 때에 비로소 방언과 같은 은사가 자체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선생님은 어떤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방언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외국어 방언을 하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지금 룰루라 방언을 하든 간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럼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따져보아라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때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방언하는 목적이 뭐냐? 방언을 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방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줬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밀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주신 목적은, 방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방언을 합니다 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복음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쉬우시죠? 이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언 믿지 마세요. 뭐가 잘못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이를 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은사를 받아라, 신령한 것들을 받아라 라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단의 기도를 통해,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니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잘 풀이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돼. 하지만 이 방언의 주된 그 바탕보다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셨던 방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주신 목적입니다. 예언은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아시고 싶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다 좋습니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죽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죽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담긴 비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인 방언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복음 때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는 찬송시가 뭐냐면 구약의 시편입니다. 자, 너희도 교회 안에 옛날 시편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찬송, 지금 찬송가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 성경 공부나 설교, 그렇죠? 계시, 환상을 보는 것, 왜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 아이들은 뭐예요? 찬송 있잖아요. 나한테 부를 거예요. 또 방언이거나 그것에 대한 통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40절에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품위는 어떤 뜻이냐면 적절하게 하라. 적절하게. 이 뜻 아시죠? 너 은사 받았다고. 아,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병이 나왔어. 내가 안 주셨더니 기도가 나왔어. 뭐 병이 나왔어. 내가 뭐 방언의 은사, 통의 은사가 있어. 적절하게 해. 품위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뭐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야. 교회 질서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취연사가 있다고 성도한테 안수를 해줍니다. 저희 통합적 교단에서는 오직 목사만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안수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질서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안수해주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말씀의 기초가 없고 분별함이 없고 그냥 은사만 받아서. 근데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사단이 준 은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함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오순절 위에 성령을 받은 후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 같은 특별한 일들이 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지만 너무 희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털을 닦아두었다. 그래서 이 11절 이어서 이 턱 어떤 터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순수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뭐든지 새롭게 새로운 샘플을 만들려면 또 그 상황이 어렵게 힘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초대교회는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모든 이유들이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선생님은 그것을 뿌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들이 나중에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만들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비유하자면 그 뿌리 같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털을 닦아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한 번만 땅에 잘 정착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잎이고 열매고 줄기지만 그것을 다 DNA를 조사하면 다른 나무입니까? 한 가지예요. DNA는 같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초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라는 거대한 뿌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심어 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님의 제자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갖가지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이 그 은사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숨겼어요. 그래서 바울사님이 내가 터를 닦아주었다. 근데 이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뿌리에 가지고 입히고 열매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주셨죠.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복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 같은 걸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병고침 받는 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주님과 사도들이 이적은 말씀 보세요. 즉시 병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병고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 병고침 받잖아요. 즉시. 그러면 병고침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병고침 받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예수님과 사도의 이적에 보면 병고침을 해주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재발하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왜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능력이 없다고 한달까 이거였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가 외국 방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없죠? 인터넷 발달되어 있죠? 외국어 배우면 됩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서울말이 표준말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표준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그 상황에 맞춰서 표준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 이후에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나옵니다. 이들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둘 다 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부를 드렸어요. 왜 이들은 죽는데 우리는 안 죽을까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표준성을 만드는 겁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지금과 같이 초대교회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보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바로바로 안수하면 병이 낫고요. 바로바로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수가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양반들 지금도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물이 성수라고 해서 골 뿌리면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돈을 받고 팝니다. 예수님 이것을 우려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 어떤 오지나 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금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펴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기적과 표적을 앞세우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원한다면 그거 다 사단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보다 그 뒤에 숨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영원한 생명, 복음의 비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들으니까 실제로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비웃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갈릴리 어부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외국을 해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보면서 야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구나. 난 잘난다는 겁니다. 저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난 너보다 나아. 근데 외국어 하네? 배웠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12절, 13절까지 보면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된 일이냐면 뭐래요? 조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발 복음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기 가운데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역사에서 의심하고 계시다면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고 성령의 취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건과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처지에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믿고 따르고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의 최고봉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목적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덕을 세우시고 적절하게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성령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마십시오. 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방언이라고 하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였고,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방언 받으면 야, 나 방언 받았다, 너 왜 방언 못하니? 라고 이렇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정확하게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은 방언 은사를 먼저 사랑하고 질서 있게 덕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삼고 이 표준을 삼아서 방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